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가님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워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입술에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병마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선을 건강에 불어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의 이 시간 은혜의 잔치 천국 잔치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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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여러가지 영혼 육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떠한 병마도 다 치유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식욕의 욕구는 참기 어려운 욕구지요. 음식 중에서 식보다 음에 대한 욕구가 더 큽니다. 이 식자는 무슨 식자냐? 먹을 식자니에요. 그 다음에 음은 마실 음자예요. 이 먹는 음식보다도 이 마시는 그 물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 수십 일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의 갈증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편에 1절에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감각하지만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 갈망은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생수 축제 시에 성령의 생수를 외치셨을까요? 초막절의 배경이 성령의 생수를 받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심령이 성령의 생수로 해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37절을 보겠습니다.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면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자 서서 크게 외치셨어요. 곧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과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내면의 목마름을 인식하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분주하게 오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종류의 갈증이 그들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은 쉽게 느끼고 인식해요. 조금만 목마르면 금방 물이나 각종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만일 물을 마시지 못하는 기간이 며칠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 역시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껴요.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으며,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본능적 결핍, 곧 영혼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 베이컨트 스페이스.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인간은 영혼의 갈증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물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믿음의 초청의 말씀인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의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